이번 표어가 한번 용서해보자. 다시 한 번인 거 보니까 우리 권사님께서는 용서했었는데 또 우라가 치미시나 봐요. 용서했었는데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되겠죠. 자, 이 표를 제가 이거를 바꾸려고 주문을 했는데 지금 거기에 와 있어요. 서청주 우체국에 와 있어요. 도착을 못했어. 아,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다 왔는데 저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다 왔는데 너무 안타깝다. 근데 오자마자 가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를 바꿨다가 다시 하고 뭐 이렇게 생각했더니 저 위에 있는 걸어놓은 게 상할 것 같아가지고 이때 하나 냅뒀는데 하여튼간 요번 월요일 날이나 화요일 날이나 오겠죠 뭐. 그러면은 그거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저는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은 바로 두 번째 그 대지가 가장 마음에 걸렸었는데 뭐였냐면은 만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만달란트 빚진 자. 만달란트 빚진 자가 그 주인에게 회개하였습니다. 용서를 구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다 갚을 수가 없나이다. 만달란트를 다 갚을 수가 없나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주인이 용서를 해줬습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제가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집에 돌아가고 있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내가 용서하지 못했어요. 내가 저 사람을 감옥에 가뒀습니다. 저 사람을 나의 마음속에 가두고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순간 주인이 그 소식을 듣고 그렇다면 나도 너를 용서할 수 없구나 하고선 아무리 회개했던 자라 하더라도 그를 다시 감옥에 가두는, 나를 감옥에 가두는 것이 바로 만달란트 빚진 자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될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 용서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마태복음 6장 15절 16절 말씀도 우리에게 커다랗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겠죠. 하여튼간에 그것을 이제 앞에다가 달게 넣으면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마가복음 말씀을 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몇 년간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우리가 다뤄보았습니다. 마태복음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마태복음 누구에게 쓴 것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들이 가짜가 아니고 진짜였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준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었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복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1절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한마디 속에서 얼마나 커다란 내용이 들어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죠. 사람이 뭔가 글을 쓸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쓸 때 무엇이 가장
고민이 될까요? 아마 가장 첫 소절, 서론, 그리고 가장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가장 고민이 많이 될 것입니다. 고민하다가 마가가 이 내용을 쓴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것은 처음과 끝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처음이면서 자신이 쓰고 있는 마가복음의 모든 내용을 이 한 절 안에 다 내포하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닌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계보에 대해서 나왔었습니다. 그렇지만 마가복음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았을 때 다른 복음서들과 어떠한 다른 모양이 있었을까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글이었고 누가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쓴 글입니까? 누가복음은 이방인의 시점에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소외된 자들, 여성들과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긍휼의 복음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더욱더 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인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제부터 보게 될 마가복음은 누구를 위하여서 쓴 글인가? 많은 이교도와 또한 많은 사이비와 또한 잘못된 신앙관과 또한 많은 신화로 얼룩져 있던 로마인들을 향하여서 쓴 것이 바로 마가복음인 것입니다. 그들은 마가복음을 읽어야 되는 로마인들은 너무나도 많은 신을 섬기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저도 이 터키와 그리스를 가서 그쪽에서 로마인들의 살았던 그런 모습들을 바라봤을 때 그들은 정말 너무나도 잘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로마인들은. 그래서 에베소에 가보니까 와 웬걸 저 산부터 밑에까지 싹 다 돌로 바닥에다가 엄청나게 잘 깔아놨더라고요. 돌로 엄청나게 잘 깔아놓고 가다 보니까 거기에 엄청나게 커다란 구조물이 있어요. 돌 세우는 것 앞쪽밖에 거의 남지 않았는데 이것이 약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굉장한 건축물이었는데 여기가 무엇이냐 했더니 거기가 두란노 서원이었어요. 두란노 서원. 제가 두란노 서원에서 사진을 찍다가 길을 잃어버렸었죠. 그래서 엄청 기억에 남아요. 차라리 그때 길을 잃어버린 게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인생 속에서 두란노 서원 곳곳이 기억나요. 거기서 얼마나 막 어디 갔지 우리 팀 어디 갔지 하면서 막 찾다 보니까 곳곳이 막 기억이 나요. 두란노 서원 그곳에서 사진을 찍다가 뒤에 있는 외국인 여자애가 걔도 앉아서 누워서 사진을 찍고 있다가 제 뒷걸음질 하는 거에 밟혀가지고 제가 뒤로 넘어졌었어요. 그러면서 방향을 잃고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그러면서 우리 일행들과 멀어졌던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카톡을 막 날리면서 목사님, 류모세 목사님 지금 어디 계세요? 저 지금 못 찾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막 했더니 류모세 목사님이 저를 찾으러 오셔가지고 저를 데려가셨던 일이 있었는데 그 에베소에서도 보니까 너무나도 잘 돼 있는 거예요. 저 위에 산에서부터 밑에까지 그 동네가 에베소가 얼마나 웅장했을까를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가운데 들어가 봤더니 공중 화장실이 있어요. 공중 화장실이 있는데 그들의 귀족들은 어떻게 했느냐? 공중 화장실이 이렇게 사각형으로 생겼습니다. 사각형으로 생겨가지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공중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대변을 보거나 소변을 봤던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그 사각형의 가운데에는 이제 연주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대변을 볼 때나 소변을 볼 때 그 가운데에서 연주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연주를 할 때 자기가
귀족이 거기서 대변을 볼 때 소리가 좀 많이 나면 민망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더 팁을 줘가지고 야 이거 줄 테니까 조금 더 웅장한 노래를 네가 좀 해라. 아니면 좀 더 센 음악을 해라.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귀족으로부터 팁을 받아가지고 귀족들이 거기 안에서 대변을 볼 때 푸다닥거릴 때 거기서 노래를 세게 했다는 그런 전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여긴 정말 대단하구나. 그 당시에 그들은 다른 나라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에 이 잘 사는 사람들은 먹을 것을 한 입 먹고 버리고 그리고 속에다가 손가락을 넣어서 토해버리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음식을 또 먹고 이랬던 사람들이 로마인들, 그 당시에 잘 사는 귀족들의 삶이었다는 걸 생각했을 때 이 마가복음은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달했을까를 우리가 상상해 보면은 굉장히 긍휼의 마음과 정말 너희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전하고 싶어하는 마가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미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많은 신들이 존재했습니다. 제우스도 있었고요. 그리고 포세이돈, 하데스 이런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와중에 유일신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의아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신들은 자신의 역할이 있고 그리고 그 많은 신들에게 우리가 비는 것이 우리 생활의 일상인 것인데 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제우스의 아들 정도 되나? 이런 느낌으로 저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어떻게 보면 친숙하고 어떻게 보면 잘못된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이 첫 번째 구절은 너무나도 저들에게 중요하고 또한 모든 진리를 담고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구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리스도라는 말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인데,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기름을 붓다라는 클리오라는 헬라어에서 나온 말이죠. 클리오라는 헬라어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고 하죠.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 이것을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라고 하고 이제 히브리어는 메시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기서 적고 있는 것이고, 복음의 시작, 그 복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모든 죽었던 자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이제 살아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것을 바로 로마인들에게 이루고 있는 내용이 마가복음의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상을 구원하실 분인데 그분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미 예비하는 자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두 번째가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 자, 2절 말씀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라고 하고 계십니다. 뭐든지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큰 일을 이루기 전에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큰 일을 하기 전에는 준비를 해야 돼요. 요번에 우리가 성탄을 하기 위해서 언제부터 준비했는지 아십니까? 10월 달부터 준비했어요. 우리 학생들이 10월 달 전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12월 달에 그것을 보여드린 거죠. 얼마나 열심히 오랫동안 준비했는지 여러분들은 상상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아는 순간
그거밖에 못했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열심히 준비했지만 잘 못했죠. 더 잘할 수 있었지 않을까? 아니면 너무나도 잘했나? 이런 생각이 하는데, 무슨 일이든지 큰 일을 이루고자 하면 그 준비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집에서 감자탕을 만약에 한다. 그렇다면 남편이 오늘 점심때 감자탕 먹을까? 라고 아침에 이야기하면 우리 김복수 권사님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김 권사님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침에 오늘 점심때는 감자탕 먹을까? 라고 이종승 도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안 된다고 그러죠. 그죠? 안 된다고 그러죠. 안 돼. 될 수가 없어. 라고 하실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은 아침에 얘기해가지고 저녁 때 먹자고 하면 가능하려나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큰일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한 것이죠. 언제나 큰일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하는 거예요. 감자탕을 하기 위해서도 며칠 전부터 고기를 준비해야 되고 며칠 전부터 그 재료들을 시래기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점심때 꼭 먹어야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배달시켜야죠, 뭐. 그렇죠? 네, 배달시켜야 돼. 그렇게 먹는 것조차도 일을 치르려면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복음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더 커다란 준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준비는 언제부터 됐을까요? 이 준비는 구약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며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침례 요한을 보내셔서 준비하는 자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기원전 400년 전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왜 암흑시대라고 합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선지자가 보내지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이미 예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메시아의 존재를 기다리며 오늘 그분일까에 대한 그런 마음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는 와중에 침례 요한이 나타난 것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기대에 찰 수밖에 없었습니다. 드디어 저 침례 요한이라는 메시아가 우리에게 온 것이다. 저로 하여금 이 나라를 새롭게 바꿔나갈 것이며 저분으로 하여금 이 나라의 모든 부족한 것들을 채워나갈 수가 있을 것이다 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침례 요한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더 크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에 대해서 이미 준비하는 자가 됐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누가복음에 더 자세하게 나오고 있죠. 누가복음. 우리 침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그 사이가 약 한 6개월 정도 차이가 나죠. 그렇죠?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사명을 주시고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천사가 침례 요한한테 얘기했을까? 아니면은 침례 요한은 살아가면서 그냥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분을 예배하는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어쨌든 간에 그는 자신의 사명으로서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분을 준비하기 위해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죄를 회개하며 회개의 침례를 줬던 것이 성경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비하는 자였어 침례 요한의 모습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세 번째, 기록된 것과 같이 일하는 자입니다. 침례 요한은 기록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에 대해서 준비하는 자로서 일을 하였습니다. 자, 3절부터 말씀을 볼까요? 3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고 있는 광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람이 없는 광야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광야같이 죽어가고 있고 아무런 생명이 없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외치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잘되고 가장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왕성할 때 침례 요한이 온 것이 아니라 이 땅이 광야처럼 죽어가며 생명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을 때 이 준비하는 자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많은 자들로 하여금 외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4절 말씀에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 회개의 침례라는 말은 여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침례를 함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의 죄가 씻어집니까?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침례를 통하여서 저들이 죄가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침례라는 것은 그 사람이 회개하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에 어떤 형식이고 어떤 과정인 것일 뿐 그 침례를 통하여서 그 사람이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침례 요한은 그곳에서 왜 많은 사람들을 회개를 시키며 저들로 하여금 침례를 주고 있었을까요? 왜 그들로 하여금 침례를 주고 있었을까요? 이것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침례 요한은 그곳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침례를 주고 있었을까? 그 전에는 그러한 형태의 어떤 의례가 있었는가? 침례의 의례가 있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침례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이곳에서 계속하며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은 5절 말씀에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성령을 받으시는 그 자리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은 볼 것이 아니지만 앞으로 나오게 될 6절 말씀에서는 이제 이 자리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사역의 시작으로 그곳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침례를 받으실 때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성령이 비둘기 같이 그 머리 위에 앉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 그것은 세상을 구원하실 모든 일들의 시작이었으며 침례 요한에 해야 될 모든 일들의 마지막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예수님께 침례를 주고 난 다음부터 사실 침례 요한의 사명은 거기까지였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그 전부터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를 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너희는 회개하라. 그리고 메시아를 너희가 받아들여라. 회개하지 못한 자는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회개하지 못했던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침례 요한의 말을 들으며 회개를 하고 마음의 준비가 되었던 모든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까? 마가복음의 이 시작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된 자로서가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 세상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흐려지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리고 자신들의 삶조차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내가 지금 도시를 향해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오아시스를 향해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또 다른 광야로 계속 나아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이 자리가 바로 이곳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떤 자가? 예수님 왜 지금 오셨습니까? 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저 아직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안 됐습니다. 라고 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오기 전부터 계속 준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부터 준비하며 많은 사람들로 회개를 촉구하였고 나도 회개하고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왔던 자입니다. 오늘 나의 사명이 다하였습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풍성한 침략의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마가복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주의 은혜를 배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저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침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에 나가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오늘도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로서 나 자신도 주 안에서 아름답게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와 용서와 사랑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넘쳐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고, 부족한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온전한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풍성한 침략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자기 몸으로 죽기까지 우리 죄를 담당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외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제 위로 내주시는 은혜가 저 광야에서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에게 주님의 우리에게 다시 오심과 또한 우리가 그 전에 회개하여서 주님을 받아들여야 되는 모든 준비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광야에 외치는 모든 소리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